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죠. 시작하는군요. 네, 바로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오늘은 친구분하고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리뷰 책은 티벳 사자의 서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딸하고 2번 영상 찍었었어요. 그때 세계관하고 이 책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파드마 삼바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거든요. 오늘 할 거는 진짜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이 책은 네. 티벳 사자의 서인데 원제목은 바르도 데톨입니다. 네. 바르도라는 뜻은 죽은 다음에 다시 환생하기까지 머무는 중간 세계를 말하고, 데톨은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보면은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책인데, 그 중간 세계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똑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똑치님의 세계관은 어떻게 되시나요? 윤회나 한생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게 저는 네. 믿지 않으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진정한 자아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불변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진짜 영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제 육체가 죽었을 때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네. 그게 사후세계라고 본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윤회를 믿으면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진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책을 보면은 에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과거의 나를 죽이는 거, 그다음에 과거의 나의 관념 이런 걸 죽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에고를 죽이는 거. 그래서 진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칼융이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똑치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책은 어떤 사람한테는 닫힌 책으로 시작해서 닫힌 책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 말씀이 어떤 건지 똑치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 티벳 사자에서를 알게 된 건 최 사장의 강연을 듣고 이 책을 알게 돼서 그날 바로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읽으려고 해봤으나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똑서님과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읽으니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활짝 열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읽힌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열린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파드마 삼바바가 네. 이 책은 때가 되면 그때 네네. 밝혀질 책이라고 해서 네. 100권 정도를 남겼잖아요. 네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책이 진짜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잘못 오해하면. 네. 지난번에 괜찮을 말씀하셨던 그 정신병을 일으킬 네네. 수도 있는 네네. 얘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가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정신적으로 좀 활짝 열렸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똑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전생의 업보, 내가 쌓은 카르마가 계속 현생에도 그렇고 네. 사후세계에도 계속 한영으로 보인다라는 네.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죽음에 대한 책이라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후 세계를 거치면서 계속 자기가 저지른 생전에 살았을 때 했었던 그런 업보 카르마에 따라서 환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겪는 경험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이거는 죽어서의 어떤 그런 경험보다는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 있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예전에 왜 나의 부모는 부자가 아닐까? 나는 왜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을까라는 원망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나의 전생이 한 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쌓은 카르마가 현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생이 그 카르마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이 삶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네. 이건 죽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삶을 위한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티벳 사자에서의 이제 주 내용이 바르도 데톨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도라는 건 중간 세계인데 3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가 이제 치카이 바르도. 죽는 순간 바로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이거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우리가 머무는 상태인데 이때는 자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 잠시 기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예요. 네. 나의 상태는. 네. 그리고 초에니 바르도? 치카이 바르도 계속 설명을 네, 하자면 네, 네. 이때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투명한 빛이 나타난대요. 내가 살아있을 때 명상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그 투명한 빛을 바로 보고 니르바나, 대자유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카르마 때문에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대요.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카이 바르도에서는 대자유로 넘어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초에니 바르도로 넘어가는 거죠. 초에니 바르도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 이제는 이제 4일부터 21일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 바르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49일간 머무는 중간 세계거든요. 치카이 바르도는 죽은 순간부터 3일에서 4일 정도 머무르고 그 두 번째 단계인 초에니 바르도에선 4일에서 21일까지 머무는데 이때 초에니 바르도는 이제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단계래요. 이때 나는 죽었다라는 걸 깨달아요. 아, 나 죽었구나라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한영이 나타나요. 여기서 말하는 한영은 우리가 이 생을 사는 것도 결국엔 나의 한영인 거고 죽음 이후의 바르도의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것도 결국엔 나의 한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평화의 신이 출몰을 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의 신이 출몰을 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분노의 신, 평화의 신 모두 하나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영을 볼 뿐이지 근원은 똑같습니다. 존재의 근원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드파 바르도.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시드파 바르도고 이때는 이제 22일부터 49일까지. 이때는 이제 계속 차원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점점 차원이 낮아져서 에너지가 이제 낮은 상태로 가게 돼서 육체를 갈구하게 돼요. 그래서 한생을 찾는 바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생의 길을 찾는 바르도. 이때 이제 나의 상태를 보면 주변의 상황은 카르마의 사나운 바람이 뒤에서 몰아쳐서 나는 계속 앞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에요. 뒤에서는 어떤 게 쫓아오냐면 사랑고기를 먹는 아기가 때려라 죽여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고 온갖 무서운 맹수들한테 쫓기고 눈, 비, 어둠, 세찬 돌풍에게 쫓기고 산들이 무너지고 성난 파도가 세차게 몰려오는 상황에서 나는 어느 한 곳에도 머무를 수가 없어서 계속 어디든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육체를 갈망하게 돼요. 다시 한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때 한생에선 육계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지는데 육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6개의 세상으로 우리가 한생을 한다. 그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천상계, 두 번째가 거인 신이 사는 아수라계, 세 번째가 동물계, 네 번째가 불행한 귀신이 사는 아기계, 다섯 번째가 지옥계,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인간계입니다. 이렇게 6개로 환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독치님?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 동안 그 해탈에 이르게 니르바나에 이르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건데 네네네.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건 다 나의 카르마에 의한 환영이다 라는 것만 깨달으면 해탈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말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말은 쉽죠. 네네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평화의 신이 나타날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분노의 신들이 나타날 때는 무섭겠죠. 제가 이걸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한영인 거를 깨닫고 명상 상태에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영이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만든 한영이라는 거를 자각하고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안 되잖아요. 결국에 그쵸. 한영이라고 하면 네. 내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게 다 다시 나타난다는 건데 살아있을 때 내가 그런 지적인 훈련이나 명상 훈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죽어서도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네네. 계속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티벳 사자이서에서 계속 말을 해요. 이게 정말 나중에는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사나운 바람들, 뭐 악기들, 귀신들, 유령들이 쫓아와서 나를 계속 내몰리는 상황까지 왔을지라도 그대는 이게 바로 그대의 생각에서 나온 그림자의 드림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계속 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상태를 꿈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한영이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나는 자고 있고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당연하죠. 나는 그거를 꿈이라고 자각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꿈속에서 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꿈인데. 그래서 자각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꿈인 줄 알고 꿈속을 막 내 마음대로 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바르도에 있었을 때 아주 그 대작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가 펼쳐진다. 나는 그것을 보는 관람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보면 어떨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환영임을 금방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네. 얘기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고 그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필름은 나의 생각들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필름에 재생되고 스크린에 재생되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나는 그 관람석에 있는 난 거예요. 그것만 자각을 하면 그 필름에서 나와서 진짜 나를 인식하게 되고 그 필름에서 재생되고 있는 건 한영이다. 거짓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참 근데요, 이게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계속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죽었을 때 내가 사후세계에 어떻게 행동할지 알려면 내가 살아있을 때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필름에 있는 나를 나로 인식을 하고 그 필름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나 나의 감정이 그게 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현상 이생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계속 네, 그 명상, 명상과 그 지적인 네, 훈련 네. 계속 이런 도서나 이런 걸 읽으면서 네.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것 같아요. 공부를 계속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선한 카르마를 쌓고. 솔직히 그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네, 실제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렵지만 다 아는 거를 제일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닐까. 똑선님은 어느 바르도에서 해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시드파 바르도에서 해탈하지 않을까. 뭐 영적으로 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제일 낮은 차원에서 한생을 할 건데 대자유까지도 못 갈 것 같고 한생을 다시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팁을 준 부분이 있어요. 한생을 하는데 좋은 생으로 한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잠깐 알려드리면 이제 한생할 장소가 나타나는데요. 자연이나 동물이 보이는 곳에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빛깔은 천상계는 어두운 흰색빛이거든요. 인간계는 어두운 노란색빛.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과 사원과 저택이 보이는 곳에 하얀 흰색빛이 나오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주 화려한 곳을 무조건 골라야 되는 네. 거죠? 오히려 또 자연 뭐 호수나 암수가 뛰어노는 말, 뭐 소 이런 데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너무 눈부시고 아주 화려하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을 택하고 편하고 이렇게 좀 만만해 보이고 이런 것을 택하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 기존 상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 윤회계에서 저희가 공부할 때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천상계로 환생을 한다 그러면 정말 천신으로 환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천신의 어떤 잠재적인 성향을 지닌 인간으로 한다는 거고 동물계로 환생한다는 것도 동물로 환생한다기보다는 그 동물의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해설서를 보면 사람이 다시 동물로 환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주 진화와 퇴화를 막 오랫동안 거쳐야지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시 잘못 태어나도 사람으로는 태어나겠구나.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생을 선택할지가 문제인 거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명상을 할 때 아주 크고 아름다운 건물과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그런 사원을 심상하면서 좋습니다. 네, 명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할 텐데요. 어떻게 읽고 공부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뭐 자아 탐구라든가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돼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단순히 불교 경전도 아니고 뭐 비밀 불교 미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쓰여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공부를 계속하면 뭔가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선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뭐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책에서 저는 이 얘기가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은 일도 악업을 쌓은 일도 없는 자들은 기쁨과 고통도 겪지 않지만 생체 없고 무관심 없고 멍한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사후세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힘든 상태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무기력. 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악하게도 살지 말아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그때도 공부할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여기에 네.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제약이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쁜 짓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무기력하게 냅두는 거는 정말 큰 제약이래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을 한 거에는 그 악이라는 규정도 인간이 한 구분이기 때문에 그게 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악이라고 규정했던 게 지금 현재는 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당장 내가 악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나한테 가장 큰 죄를 짓는 거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가장 더 지옥을 체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똑소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예전에 그 플라톤 학파들이 이 비밀 인문식을 했더라고요. 신비의식. 네, 신비의식을 통해서 인문식을 했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 예전 아주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솔직히 그 플라톤의 이데아도 이 티벳 사자에서 동굴 이론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사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 문화가 서로 전파돼가지고 문화 이동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책에서도 말하다시피 사람의 상상력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다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생의 기억까지 다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후세계의 기억도 다 갖고 있는 있겠죠? 거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까 말씀하신 불변의 영혼까지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비슷한 티벳 사자에서나 플라톤의 동굴 이론, 이데알론까지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뭘 배우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내가 바르도에 있을 때 뭘 써먹을 수 있는지 그들은 연습을 했던 거예요. 플라톤 학파들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생을 그냥 내 삶을 버전업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인 거더라고요. 계속 선한 카르마를 쌓아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고 정말로 이렇게 신비의식의 그 인문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르는 부분을 어떤 다른 데서는 되게 넓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 융이 말했듯이 현대인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되게 편협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이면서 저것인 그런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때 알게 되는 것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갖게 되는 것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뭔가 독서 모임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체계화되면 이런 인문 의식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깨어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네네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냥 해탈에 이르러 그 무한한 자유를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사후세계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다시 태어나신 파드마 삼바바님께 네네네네. 네, 그리고 1919년에 이 신비의 책을 번역해주고 해설해준 라마카지 다삼두님도 계시고 이것을 책으로 편집해주신 에반스 웬츠님도 감사드리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서를 쓴 칼융님도 감사하고 우리나라에 1995년에 한글로서 이게 편 읽을 수 있도록 류시아님이 이렇게 또 책으로 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네, 그리고 2018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게 해준 최 사장님 감사하고 2019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똑서님 감사합니다. 와,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책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리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됐다. 이제